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조의 요점, 더 포인트 오브 크리에이션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창조에 관한 오늘 설교인데요.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읽으셨고요. 또 우리가 앞에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기토 에르고 수움이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라틴어예요.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뛰어난 분이죠. 또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분이. 또 이분이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했죠. 사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법적인 회의라고 하잖아요. 의심해 보는 거죠. 정말 의심해 보는 거. 방법적인 회의 끝에 도달한 어떤 출발점이 됐던 이 코기토라고 되게 유명한, 여러분 인문학 안에서도 유명한, 그리고 또 현대 철학사뿐만 아니라 사상뿐만 아니라 모든 모더니즘의 시작이 이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하튼 이분이 사실 이것을 방법서설이라는 책에 프랑스어로 썼어요. 그런데 라틴어로 번역해서 이런데 후일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처음 들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요 정도 들으니까 약간 사기 같지 않으세요?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의 앞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걸 더 넣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교회 안에서 금어일 정도로 조금 불경스럽나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권면도 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 뭐의 연속이죠? 믿음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지만 그것이 연속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말하자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서 이분만의 어떤 명제가 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거든요. 늘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이 명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자아 정체성, 옛날 중학교 도덕 시간에 나왔던 주관식 대답이 항상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오는 것은 늘 해왔던, 사람들이 했던 것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난 어디에서 언제부터 왔고, 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은 중2병을 지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안에 의심 혹은 확신 또는 우리 안에 생각 중에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왜 이 화두를 던지냐면 인간성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 우리 2021년이 아니었나, 또 2022년도 어쩌면 정말 더 인간성이 바닥으로 내려간 일들이 생겨나지는 않을까. 여러분, 뉴스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상상만 했던 어떤 일들이 진짜로 그런 일들이 기사화되고 사건화될 때 참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22년 첫 번째 주일, 부푼 꿈을 꾸고 우리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특히 오늘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에 놀랍게 부응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무겁지만 중요한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에 던진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이 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거는 번역하기 나름이에요. 뭐 모습도 형상과 모습, 모양 다 할 수 있는 해석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단언해요. 어떤 너가 존재하니까 너의 존재는 의심으로서 와서 너 생각과 사고로서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누구요? 저와 여러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뭐 네이버에 치면 나오겠죠. 지금 2022년 1월달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약 70억이 넘을 것 같아요. 70억.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70억 개나 되는 거죠.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저렇게. 네. 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근데 또 이 불신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네, 하나님의 형상이 이러시구나. 네, 70억 개 성경에 따르면 70억 개 하나님의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와우, 네, 대단하죠. 자, 이것은 성경에 입각한, 여러분의 믿음에 입각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분의 거룩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한 일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크게 볼 것은 이 창조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에 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편 우리가 옆에 친구에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굳건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은 물론이고요. 성경의 진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친구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7일 동안 만드셨고 이렇게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 다 아멘하고 감사하고 세례를 받고 큽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다가왔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현대과학기술 영역에 들어가서는, 혹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좀 이제 머리가 크고 이게 생각이 좀 돌아가는 즈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한낱 종교적인 성격으로 남겨지는 걸 경험해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만드셨지. 교육이 아닌 곳에서는 어떤 거예요? 대답은 안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수긍하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에 동의는 안 돼요. 그런데 뭐는 동의해요? 네, 진화론에 입각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는 여러분 다 모르겠습니다. 암묵적인 동의라고 해야 맞는 말 같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죠. 그래서 믿음의 단단함을 그런 영역에서는, 창조의 영역에서는 믿음의 단단함을 유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벽두에 드리는 이유는 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해야 되는 얘기. 왜? 창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아멘하고 끝날 이야기고 분명히 이것에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또 우리 실제 삶에서는 왜 이런 게 경험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말씀이 우리의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생활에는 굉장히 유익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거나 나라를 인식하거나 뭐라 그럴까요? 여기 밖에 가면 많은 만물들이 있잖아요. 자연. 그것을 볼 때는 여러분 왜 우리는 네이버에 의존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배워왔던 학습에 의존하고 그것이 성경과 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포기를 해야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을 암묵적으로 포기합니다. 그것이 사실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창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놓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창조의 포인트예요. 창조의 요점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잊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 세 번이에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한 번 더 할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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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배경은 뭐냐면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 우리 찬양했잖아요. 누군가 기자가 와서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기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도시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3번 나오고 하나님의 군대요. 군대 하나님이요. 중요한 포인트 뒷부분이에요. 당신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 지어진 이유에 대한 창조에 관하여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지? 라고 질문한다면 적절한 성경적인 대답은 바로 뭐냐면 온 땅에 무엇이 가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뒤에 있는 답 중에 하나이고요. 성경적인 대답은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면 우리 안에 수많은 도전들이 외적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막 들어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많이 들어봤죠? 진화론은 뭐죠? 처음에 우리 무생물에서 생물이 시작됨에 대한 얘기를 하죠. 빅뱅의 어떤 가설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들은 다 추정합니다. 정말 오래 시절에 어떤 폭발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작은 생명체로부터 시작한 결과, 2022년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너무도 우리가 잘 배워왔고 또 우리가 비평해왔고 비판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우리 안에 잊혀진 사실 때문에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대두가 됐냐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도 한 30년 된 얘기예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신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분이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진화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전혀 감흥이 없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진화설에 있어서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말이 많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작은 세포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단세포나 이런 것들이 원시세포가 만들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그 원시세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창조에 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대한 것을 잊어버린 채 이런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마치 뭐예요?
진화론 위에 그냥 주보를 얹어 놓는 거예요. 평생 한번 성경 한 절 보지 않는데 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에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하거나 했던 친구들이 이전 교회는 좀 있었는데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 가운데 굉장히 논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은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소개해 드리냐면 유신 진화론이 조금 2022년 판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창조의 신비를 알지 못한 채 우리 인생에서 잘 엮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을 뭐예요? 우리는 해결하려고 전혀 새로운 어떤 것들을 좀 가져다가 녹여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본성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창조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단언코 그들에게 성경은 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에 관한 신비를 우리의 방법과 생각대로 뭔가 이치에 맞는 것들을 끼워 넣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 모든 노력은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하는 이 노력은 마치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문학작품으로 보는 거죠. 옛 문헌 정도로 인용될 뿐 자신들이 진리라고 하는 생각 그 틀에 필요에 따라서 인용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죠. 전혀 성경과 무관한 인생, 전혀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납득이 될 만큼, 마치 데카르가 했던 방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방법적으로 우리가 창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시도들은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에 관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오케이.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것으로 시작한 일 많은 우리 마하나임에 있을 거예요. 혹 우리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요. 창조에 관한 목사님 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한번 이야기해봐. 너 창조론자, 진화론자, 마치 논쟁을 붙이는 어떤 이런 사회와 어떤 분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말쟁이가 되고 싸움꾼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자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것들로 내가 이것에 관한 지식을, 이것에 관한 믿음을 채우려고 하는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창조에 관한 오해들. 저는 외적인 요인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보다 중요한 내적인 요인, 달리 말하면 오해들이 있다. 창조에 관한 오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한국교회 10%의 안에 드는 교회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90%를 보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 젊은 청년들은요,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보지 않아요. 다시 할게요. 한 절도 보지 않는 친구가 60%가 이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지도 않고 또 본다고 하는 이들도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봐야 하니까 본다 이 말이에요. 숙제와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정서적인 안정과 뭔가 집중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2절 보면 오케이 할렐루야, 한 절 보면 안 보면 마음대로,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것 같으니 굉장한 미신적인 어떤 생각들로 성경을 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런 분위기 가운데 큰 특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관한 이런 시도들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읽혀드려지는 어떤 이 찬양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잘 작사해 놓은 믿음의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은혜가 있고
또 이제 음악성이 있는 우리 선배들이 많으니 정말 멋진 화음을 넣어서 정말 매력적인 찬양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특별히 창조에 관한 지식에 관하여 보다 분명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마치 성경의 진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에 관한 오해를 불러온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 15년 된 것 같아요. 15년 전에 달요, 여러분이 아는 달에 물이 흐르는 흔적을 찾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네이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댓글만 봤습니다. 네, 그 기사를 봤더니 기사 내용은 뭐 그냥 굉장히 뭉뚱그려진 어떤 얘기예요. 뭐 아님 말고 이런 식의 어떤 기사였는데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댓글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기억나요. 기독교인 보고 있나? 댓글이었습니다. 댓글 1호가 기독교인 보고 있나? 자, 그 15년 전쯤에 이 유신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컸고요. 지구 외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 외에 다른 외계 행성 중에 프로토스가 있을 것이다. 저그가 있을 것이다.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막 쏟아졌었어요.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외계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전도하면 되지.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네,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네, 파일론으로 전도해야 됩니까? 뭐로 전도해야 됩니까? 미네랄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이 창조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마치 세상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들 안에서만 멈출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발판이 몇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의 일은 어떠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는 완벽하다고 얘기합니다. 완벽.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그래 한번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그냥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오케이. 우리로 하여금 미지의 어떤 세계의 여지를 남겨놓고 너희들한테는 거짓말한 거예요. 저기 안드로메다 어디에 너희 같은 프로토스가 있어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의 이 세계들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또 하나님 지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겪는 오해가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해요. 이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밖에 보시면 아름다운 하늘, 추울수록 하늘이 예쁜 거 아시죠? 네, 정말 예쁘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왜 밖에 나가시거나 하시면 눈이 오시거나 이런 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별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만 창조하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별, 여러분 천문학자들 가운데 이런 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별이 없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거들을 대니까요. 그런 기사가 나면 여러분 댓글 1번이 뭐인 줄 알아요? 기독교인 보고 있나? 이렇게 또 댓글이 달리겠죠. 여러분, 우리는 단언코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 이유 정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을 위한,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들, 여러분 지구가 뭐 온난화되고 있고 뭐 여러분 빙하 알잖아요. 녹고 있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뭐 쓰나미 오고 지진 나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작은 나비 하나의 나비 효과에 대한 얘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만들어낸 심리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작은 날개짓 하나 하나님 뭐 하세요? 다 만드셨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인생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유를 구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네, 여러분 욥기가 그 결정판이에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는데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욥기에서 욥이 굉장한 고난을 막 당해요. 이유 없는. 교회 엄청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회장만 하고 정말 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신실하게 주님만 찾았던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아이들이 죽습니다. 네, 자기도 병 들고 다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 임원들이 와서 야, 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거 있잖아. 그래서 그래 너 기도 안 했지. 너 어제 좀 이상한 생각했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이야기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든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런 오해받고 하면 더 마음이 힘든 거. 욥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38장 즈음인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지 아세요? 고생했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제 얘기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내가 창조할 때 너 그거 봤어? 내가 이 구름 만들고 이럴 때 너 봤어? 내가 저기 밑에 있는 그 알지 못하는 그 동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알고 있는 거 정말 조그만 거야. 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짠 등장해서 뭔가 변론을 하시는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되게 소중한 우리 안에 자산이 되는데 인생에 전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일 가운데 하나님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인생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인생들아, 너희가 알고 보고 있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즉 극히 부분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분은 언제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일은 거대하시고요. 그분은 아담으로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먹이시고 또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하시지만 그분은 그분의 영광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찬양하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가지 구절이 강조되세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누가? God. 그 다음 뭐요? 천지. heaven and earth라고 번역할까요? 땅과 한, 이거는 우주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create. 여러분 create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드실 때만 써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make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create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creator 많잖아요. 그죠? 유튜브 creator. 뭔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거나 뭔가 새로운 개척한 사람, 이 사람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죠. 사실 그거는 우리 안의 문화에서 이해되는 말이지 엄격한 말로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창의력,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창의력 있게 키워야 된다고 하죠. 사실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창의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창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저 있던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떠올라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는 혈액형이 뭐고 나는 MBTI가 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야 알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인생 가운데 나든 공동체든 어떤 큰 뜻이든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시가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설교가 좀 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처럼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일독표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빨리 적용할 말씀 찾아야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책으로 있는 사람. 이거 저기 말고 패드 이거 말고 한번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오세요. 민재 형제님, 한나자매님 고맙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언더텍스트라고 해서 이 종이 위에 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뭐 신비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손을 짚어서 이렇게 눈이 다 보이지만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의 습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손을 짚어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첫 번째 시도예요. 큐티 학교 때도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겠지만, 가장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여러분 안에 노력들이 없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뭐 신천지나 이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단 사설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네,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무슨 바탕으로 기도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그냥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직신학적인 어떤 그런 언급 아닙니까? 아니,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계세요. 태초에 우리는 시작조차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정말 우리 20대 맞으세요? 우리 정말 30대 맞으세요? 여러분 생일 언제세요? 제가 고등부 오늘 설교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 친구가 6월 20일이 자기 생일이래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맞아? 그리고 한 친구 2004년생이래요. 2004년생 고3이더라고요. 와, 제가 그때 제대했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진짜 2004년에 그 친구가 태어난 게 맞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처음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오늘 덥지? 여름에 태어난 친구, 덥지?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러면서 고생 많았다. 어머니 진짜 고생 많았어요.
좀 시원한 거 좀 주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때 따뜻했던,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있었고 이쪽에 간호사님 계셨고,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다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가 있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말, in the beginning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사실 우린 시작부터 모호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그냥 믿고 내가 진짜 그때 태어났겠지, 겨울에 태어났겠지, 여름에, 그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태초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대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을 올 한 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가 바로 말씀 의존 신앙.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의존 신앙. 이게 좀 신학적인 말이긴 한데, 제가 올해까지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이겁니다. 말씀 의존 신앙.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번 주간에 조금 이렇게 좀 돌려서 보시면 좋겠어요. 제 설교는 4배속으로 해서 들으시면 좋아요. 들으시면서 유신 진화론과 진화론에 대한 어떤 이제 호기심이 많거나 하는 친구들은 꼭 검색도 해보시고 설교도 해보시면, 사람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런 결과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관점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좀 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00가지, 200가지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관점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관점은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그 신학과 그 가이드라인이 이것 때문에 이런 거구나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필요해요. 이거 성경 공부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경건한 성경 읽기라고 이름 붙였어요. 경건한 성경 읽기. 한 절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밤이든 하는 성경 읽으려고 그래요. 저는 죄 많은 거 아시죠? 하나님, 변명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성경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라 이 말이에요. 언더 텍스트. 책을 좀 사줘야겠죠? 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개인 주관적인, 여러분 신앙 주관적인, 여러분 감정 주관적인 이 생활들이 멈춰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 하게 돼요. 말씀이 저를 가이드하네요. 이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모든 신천지도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오늘 이 말씀이 저를 가이드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하는 이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은 이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신 만세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자신을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로고스. 이성이라고 얘기하든 뭐로 얘기하든, 여러분 성경의 번역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태초에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은 잠을 주무시다가 신비로운 것들 체험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민재 청년 가운데 있는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요. 이건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 이들에게는요, 말씀이 다가오고 하나님께 설교 가운데든 내가 보는 말씀 가운데도 이것이 이전과 다른 뭔가 거대한 것도 내 안에 벅차오르는 이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 늘 기도원에서 듣던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이 말씀 가운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친구 만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 답이 명확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 담대함을 전 주세요. 그게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The point of creation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요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손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와 닿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깊이 내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좀 신비적인 얘기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서 나가는 그 삶에는요, 정작 내가 오늘도 춥고 오늘도 배고프고 오늘도 힘든 일이 연속이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체험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마하나임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군사인 거 알고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해야 될 건 기도 계속 하시고요, 오늘부터 해야 될 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지금 여기 안에서 그리고 있는지를 집중하다 보면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하실 일 때문에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게서 했던 하나님의 일이고요, 이삭과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인데 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실 확신이 들게 된다 이 말이지. 크리스찬은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올 한 해 2022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창조의 이 포인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